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실천이성 비판에 나타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덕법 제정자로서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세 비판서를 통해서 우리 이 정신의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요. 순수이성 비판은 우리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초월적 요소, 선험적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가 타고난 요소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정신 안에 있는 또 지성의 그 요소 안에 있는 범주라는 기능을 발견합니다. 이 범주는 우리가 자연 만물이나 이런 사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내용들이 이 범주를 통과하면서 명제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 인과율을 추정하고 또 정하는 그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법칙을 산출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우리의 의지 가운데 그러한 순수이성에 있는 그러한 범주 같은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의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선험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력 비판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감정에도 그러한 선험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이런 행동을 하나의 이제 실천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에 있어서 의지적 요소 부분을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의지는 실천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일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실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 원칙의 개념은 우리 의지에 보편적인 규정을 가하는 그러한 명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명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타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형태의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준칙은요, 자기 행복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라 랄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난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이것은 이제 타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명제인데요. 여기에는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이 있음을 칸트는 얘기합니다. 정언 명령은 먼저 가언 명령을 좀 소개하자면요. 가언 명령은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고 인과율에 기반을 하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인과율에 기반을 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예를 들면 노년에 편하려면 저축을 해야 한다 랄까, 또 벌금을 안 내리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랄까, 이렇게 훈계나 법규, 이러한 것들은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인과율에 따라서 주어지는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는 경험적입니다. 후험적입니다.
그리고 인과율에 따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법칙과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있어요. 이러한 도덕법은 어떤 인과율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어디선가 명령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율에 따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칙으로는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명제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서는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정언 명령이 근거 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언 명령입니다. 도덕벌이 대체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경험적이지가 않습니다. 선험적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자체에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지 자체에서 그냥 흘러나와요. 선험적인 것입니다. 경험과는 무관합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정언 명령은 선험적 명령은 의지 자체에서만 흘러나오는데 이 의지 자체가 인과율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란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인과율로부터 자유롭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과율로부터 자유로운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율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인과율 자체가 세상 법칙을 말합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 명령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이게 정언 명령입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세상 법칙을 넘어서고 있어요. 세상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칸트는 참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언 명령이 있어요. 여기에도 나름대로 자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두 명제가 우리에게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 명제는 세상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형태의 자유의 명제이고요. 내가 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후험적인 그러한 명제예요. 소극적인 자유예요. 칸트는 만약에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것은 도덕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 의지라는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요. 이 의지의 이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자, 자유가 본질이냐 아니면 인과율 따른 이것이 본질이냐 무엇이 본질인지를 이제 칸트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유에 기반한 의지가 우리 의지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본질은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험적입니다. 이것은 후험적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선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와 의지는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우리 지성에서 작용했던 범주와 같은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가 적극적인 그 자유인데요. 이게 의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의 본질은 자유이고 여기에서 이 자유는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초월적인 이러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도덕법을 산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에서 지식을 형성할 때
많은 경험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범주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자연 법칙이 산출되어서 나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 순간순간마다에서 이러한 도덕법이 산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도덕법을 산출하는 자입니다. 법칙 산출자입니다. 자유의지를 또한 순수한 실천 이성이라고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는 속성이 자유이고 이것은 도덕법을 산출해내고 있는 그러한 법칙 산출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위대한 발견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자유로운 의지, 우리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을 이제 칸트가 발견했는데 이 정신의 속성은 대단히 놀라운 정신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끝없이 산출해내고 있는 법칙 제정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칸트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와 의지가 도덕법 자체이냐? 놓고 봤을 때 도덕법 자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도덕법과 자유의지 사이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자유 자체가, 의지 자체가 도덕법과 일치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과적 의지는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 자체가 도덕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은 어디에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이 존재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덕법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냐? 그곳은 예지계라는 그러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와 의지는 예지계에 있는 이 도덕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도덕법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칸트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덕법이 존재하는, 도덕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지계 해서 영적 세계를 증명한 것입니다. 도덕법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지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존재하고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칸트는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이 자유가, 우리 정신, 그리고 우리 이 자유의지가 바라보는 곳은 사실은 선입니다. 이 도덕법은 선입니다. 선이란 얘기는 유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이라는 용어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계속하여서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의 그 본질은 선이고 이 선에는 유용한 것이 있다. 유용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정신이 바라보는 것은 도덕법, 곧 선인데, 그런데 칸트는 우리 정신은 무제약자를 추구하는 그러한 속성이, 본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끝없이 상상하고 끝없이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정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선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제약자를 또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선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고선은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험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태가 그래요. 선험적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선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가 안정을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선은 또 고대로부터 유덕과 행복을 합쳐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유덕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양자는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유덕과 행복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선험적입니다. 우리 안에 권선징악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심겨져 있어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질서 따라 돌아갑니다. 해서 유덕과 행복은 선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덕한 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건 선험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 과연 이렇게 덕스럽게 살았을 때 행복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부득이 우리의 영혼은 인격적으로 불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 부득이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신적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로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영혼 불멸과 신존재를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도 이렇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념 단계에서 우리 영혼은, 우리 정신은 이율배반에 빠졌는데 여기에서 그 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칸트는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사변 이성이 이러한 인과적인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법칙 수요자가 도덕법을 내려줍니다. 이때 이 사변 이성은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칸트는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준칙이 이 도덕법에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칸트는 우리 이 실천 이성 안에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자신의 연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천 이성의 행위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는 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덕법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도덕법을 이런 형태로 그 정언명령만을 좇아서 수행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 법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얘기이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기독교의 복음과 윤리에서 또 이제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이러한 내용이 실천이성 비판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고 줄거리이고 요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발견한 것은 도덕법 제정자로서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1786년에 써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787년에 써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유의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유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존 로크가 자유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밀 루소도 그 에밀에서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에 있는 이 자유의 본질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 자유는 영혼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정신의 본질은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을 가두어 버리면은 막시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수단에서 영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질로서 영혼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렇게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칸트는 이렇게 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헤겔이 이 자유의 개념을 고스란히 승계해서 이 자유의 이 정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소유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와 자유가 또 소유로 발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